어제 중앙일보에 가끔씩 글을 쓰는 기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종교부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쓴 기사에 의하면 갤럽이 지난 30년간 한국의 종교적인 변화와 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탈종교, 종교를 떠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2030 시대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비호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들은 다른 소식은 미국 서부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된 학교이죠. 그 학교에 지난 학기에 신입생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신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조만간 문을 닫게 될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역시 5년 안에 대부분의 지방 신학교들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들이 이렇게 모두 문을 닫게 되고 전문 목회자들이 양성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아도 기존 교회가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던 개척교회가 줄어든다고 하면 아마도 교회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목회자 중심의 교회, 설교 중심의 교회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길교회도 지금은 3명의 목사들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길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 아직 남아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갈릴리에 가면 관광 명소들 중에 베드로의 집 그리고 바로 옆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는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집의 기초가 되었던 바위와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터 옆에는 육각형의 아담하고 예쁜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나란히 옆집에 살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베드로 장모의 집을 베드로 집 옆에 나란히 설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베드로의 집터 그리고 그 옆에 작고 아담했던 교회가 신학교도 그리고 전문 목회자들도 아직 없었을 때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처음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을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서서 사람들을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시대 유대교와 헬라 세계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셨던 치유자, 힐러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온 동네의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듭니다. 그 집에서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집은 귀신이 들리고 아픈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는 곳,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곳, 그리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치유와 섬김의 집이 됩니다. 그 집은 회당을 나온 예수님과 사람들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자연환경 오염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공기와 물과 먹거리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물과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한 폭력과 전쟁이 극심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성취한 과학기술도 언젠가는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고 불길하게까지 합니다.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소외, 단절, 외로움, 고독을 느낍니다.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신경 과민이 되고 한 가지에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살도 많고 이유 없이 남을 살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치유가,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힐링은 어떻게 일어날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때는 아직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의 법을 위반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더구나 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십니다. 그녀에게만 집중하며 그녀의 고통에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compassion, 긍휼, 자비, 사랑 등으로 표현되는 마음입니다. 그녀가 일으켜집니다. 이 단어는 부활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았던 사람이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는 긍휼, 자비, 사랑을 통하여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것,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집중하여 상대방의 고통에 개입하며 참여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행가 가사처럼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남의 고통에 참여할 때 내가 당할 수 있는 손해나 상처, 위험 부담이 두려워서 가능하면 남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으셨던 것은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서 혼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고독한 자기 성찰과 자기 투쟁에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연애를 하시는 분은 연인과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손녀딸과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간은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15%가 된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선하고 행복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일터 그리고 가정이 아닌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격식이 없고 서열이 없고 소박하고 음식이 있고 그리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아지트, 공간,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 지수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새길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을 꿉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을 시중 들며 섬기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함과 그리고 편협함을 깨뜨리고 겸손함으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자, 힐러이셨던 예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는 치유에 대한 행복한 수다를 꽃피우면서 귀신 들리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가는 힐러들의 모임, 새로운 형태의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고 또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